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제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을 참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고 살다가 힘든 일 하면서 또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특권층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법조인들이나 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어난 이런 내란 사태나 또 의료 대란 사건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옳은 선택, 꼭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의대에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AI나 반도체나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도 좋은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다들 의대로만 몰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면 됩니다. 의사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떤 사명보다는 돈에 이끌려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도 더운 날 이렇게 굳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 주요 구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과 다음 수요일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였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좀 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지혜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즉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남부 지방, 여기를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사람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교회의 특징은 늘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 소식이 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이 있었고 이 네 분파가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네 파로 나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말하는데요.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뉘면 우리 몸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몸이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찢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에 따라서 정반대 영향을 끼칩니다.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이 복음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그걸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겪는 일이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터무니없는 말로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합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즉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큰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처럼 화려하고 높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초라하게 낮게 사셨습니다. 흉악한 죄인처럼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많아서 높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장 낮고 가장 불쌍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지혜는 오히려 없애버리신다, 폐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와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망치기 때문입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국내외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 세계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셀 수 없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를 높이려는 지혜로운 채 하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꽤나 유명하고 성공했다는 목사들 중에도 이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목사들도 있고 단임 목사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 폐기하시고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네, 하반절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포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선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나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선포는 바로 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또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지혜로는 사람을 또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들이 가진 지혜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도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네. 앞에 22절을 보면 유대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증표 또는 기적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지혜나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을 비롯한 다른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달리신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기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철학을 좋아하는 고상한 말, 좋은 말, 이런 말을 좋아하는 그리스인, 이방인에게 십자가 사건은 이게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지혜롭고 좋은 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또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 또는 예수님이 고상하고 철학적인 말을 하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어리석고 약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귀한 사건으로 여겨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 이것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는 싸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한 교회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그걸 과시하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은 낮추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지혜임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 미련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